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과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본문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의 땀, 수고, 노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려받은, 어디에서 물려받은? 육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들의 재력과 재능과 기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시다.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건 안 받으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는 받으십니다.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하나님의 총유인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거니와 어떤 분은 아빠 찬스로 돈이 많아서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데 거기다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거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조직력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 옛날에 교회가 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은사 재배치 이렇게들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현혹됐던 그런 과거 역사가 있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뭘로 됐기 때문에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 받아들일 수 있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선물,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17장,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고요.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때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는, 이 당에는 집당자 쓰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계신다면 다시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예배당을 저보고 50억 주고 팔래. 안 계신다면 그러면 제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얼른 팔아먹어버려야지.
그리고 훨씬 더 넓은 곳에 더 좋게 지어야지.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교회 예배당 파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아요? 코파요.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은 주님 여러분의 피, 여러분의 땀, 수고, 헌신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당식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완벽한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헌당, 당을 주님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니까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절대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아멘. 좋죠?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지금 현재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십자가에 붙여진 죄목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나와요. 37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달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거기에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여보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빌라도가 한 말,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너 상관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은요,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 보셔야 돼요. 저 보지 마시고. 대단히 중요하니까. 38절 보세요.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보세요. 세 부류가 나와요. 첫 부류가 뭐냐?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나와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나온다고요? 지나가는 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부류가 또 나와요. 잡았죠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나와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 희롱이라는 단어로 나오죠? 그 다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세 부류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은 누구냐? 요걸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강도들도 못 박혔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장례, 여러분 볼거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그 다음에 또 사극을 보면은 누가 한 사람을 죽이고 좀 징그러운 소리입니다만 목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피해요, 보러 와요. 보러 와요. 불 구경하는 거 좀 솔솔하죠? 싸움 구경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인간 자체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징그럽게 여기지 않냐고 좋아합니다. 잡았죠? 지금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근데 똑같이 누구도 그렇게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 나오죠? 예.
근데 44절에 보면은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예우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와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세 부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시 39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그랬죠.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두 강도가 십자가에 처형된 것,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류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현재 조롱, 희롱, 욕이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봐봐요. 성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네 자신을 먼저 구원해보라, 그 말이에요. 들어보시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왜 발음이 안 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오, 얼마든지 예수님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다 이기셨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시험 받고 유혹 받고 그래야 안 받아요? 다 받으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전체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이 받을 유혹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혹받고 시험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낙인 찍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가하시고, 왜냐? 여러분과 저는 시험이나 유혹 앞에 승리할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당신이 다 그 유혹을 받으시고 그대로 승리를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승리자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쓰러졌지만은,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 쓰러졌다는 것을 나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다, 실패자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가 네 유혹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상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볼 때는 유혹 앞에 넘어진 자지만은, 맞아요, 넘어진 자예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유혹에 빠지고 넘어진 자로 찍으신다, 나귀를 안 찍으신다. 이 부분이 은혜다, 이 말이.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하고는 근본, 질 자체가 달라요. 그니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고맙고 행복해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것 따위를 부탁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생명 때문에 살만 나는 그 은혜. 나는 유혹에 또 이야기합니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실수와 허물, 이 법궤 속에 세 가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위가 뭐라 있어요? 법궤 뚜껑이라 있죠. 그 법궤 뚜껑 위에 뭐가 뿌려졌어요? 피가 뿌려졌어요. 하나님께서 피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을 좀 사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사서 읽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해요. 탕자 비유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똑바로 살았어요? 더 크게 누가 똑바로 살았어요? 교회가 원하는 바가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둘째 아들은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재산 다 빨아먹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돌아옵니다.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뭡니까? 누가 누구를 오해했어요? 누가 누구를 정확하게 봤어요? 대답해봐요. 다시 한번. 누가 누구를 오해했어요? 그렇지. 맏아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도 교회 내에서도 은근히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탕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탕자를 좋아해요. 둘째 아들을 좋아해요. 맏아들, 큰아들을 좋아해요. 뭘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큰아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누가 오해했어요? 큰아들이 오해했어요. 누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았어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둘째예요. 대답 좀 해봐요. 더 크게.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런구나. 자기 자신을 보지 마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다 보라고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성길이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며칠 전이에요. 갑작스럽게 지가 지금 교생 실습 나가서 근무 중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 오전에. 아빠 큰일 났어. 그래. 뭘? 자식이 부모한테 큰일 났으면은 좀 덜컹하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구나. 저는 성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계가 큰일 났어 그러면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수 달라고 지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연체가 됐대.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연체 한 번 했다 해서 되는 거예요? 돈 몇십만 원 갖고? 겁박을 하더라고 나한테. 아빠 사랑하는 딸이 연체가 돼가지고 신용불량자 가지고 점수가 깎이면 되겠어? 너 이 자식아 나를 겁박하냐?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얼마가 필요한데? 50만 원. 안 된다. 49만 8천 원만 보내겠다. 근데 잘못 눌러서 50만 원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막내딸이 저를 오해했어요. 잘 알아요. 버리장머리 없는 놈 어디서 50만 원이 지금 현재 껌값입니까? 이런 얘가 별로 좋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누구에 대하여? 누가 싹 씻어주셨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빠 내가 30만 원을 곧 보내줄 테니까 이러더라고. 됐다 임마. 여러분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헌금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다 임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50만 원 네가 거짓말 했다 할지라도 잘 써라.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잘 써라. 여러분들 헌금 교회에다가 하죠. 주님 안 받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냐? 잘 써라.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차집사님 요즘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씩 번다면서. 왜 눈을 근데 밑으로 깔아 내려버려? 마주치다가 돈 얘기면 깔아 내려버려.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그것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박명수 집사님 너무 요즘 힘들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줄 테니까. 거기 끄떡끄떡 안 해? 그것이 연보 생활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삶이고요. 하나님한테, 창조주 하나님한테 이놈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해보라.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도 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야 돼요. 와, 하나님은 언약에 능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내 죄를 끌어안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저 자리는 사실은 의인이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셔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내 대신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죽으신 저 모습을 보면서 다시 따라서 합시다. 언약에 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알 수만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통곡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감성적으로,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대하지 않아야 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아이고 징그러워. 이렇게 이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그 유대인의 왕이 저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죽는 저 모습을 보고 희롱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성전을 헐라? 이게 뭐야? 신성모독죄?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는 예수 죽는 것에 대하여 개의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개의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까지 하는 이 모습이, 뭘 모르면 이런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이 땅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필요와 소원 따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내서 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왜 달렸다고 아까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저주받아서. 근데 그 예수를 믿겠어요?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나의 구원주로 믿겠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맥없이 죽어가는 저 죄인 같은 괴수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네 자신이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것을 유혹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유혹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3번 유혹을 받아요. 이것이 뭐냐? 마지막 유혹이에요. 자, 봐요. 여러분들에게 뭐 인생 살 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하나 해결한 듯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죠? 예, 문제 연속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해요. 첩첩산중이에요. 언제까지? 몸을 벗는 그날까지.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밤에 제가 주님 나라 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봐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러면 얼른 예수님을 놓치지 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욕구, 욕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근데 자금의 모든 기독교가 그걸 유혹으로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마치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죽기 직전이에요. 너나 구원 받아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몇 사람을 딱 쓰러뜨리고 그렇다가 안 되면 오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해준 믿음의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해낼 길이 있다 없다? 뭐냐?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어떻게?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그런 유혹이 아랑곳하지 않냐고.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냐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던가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부활하셔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더니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그대로 또 승천하세요. 근데 성령님 약속한 대로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로, 그래서 하나님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혹 받지 말라.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유혹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또 금방 유혹받았는데 그 유혹마저 주님이 다 이겨내 주셨다고요? 나를 보면 유혹에 자빠진 자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유혹에 자빠진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승리자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고맙냐고요. 그래서 그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지, 이제는 실제적으로 주 얼굴 볼 때야, 올 때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유혹과 예수님이 중간에 유혹을 한번 받으시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유혹은 이쯤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초의 유혹과 중간의 유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유혹받잖아요. 맞죠? 예,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4장, 마가복음에는 1장, 누가복음에는 4장, 4, 1, 4 이렇게 나와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후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이때 사탄이 유혹을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유혹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해요. 두 번째 유혹도 뭐냐? 내용은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뭐라 이런 것들. 두 번째 유혹도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유혹을 해요. 세 번째 유혹은 뭐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죠? 마지막 유혹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유혹했죠? 여기도 보세요. 첫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게 마귀의 시험인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시험했던 거라고 동일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보암직, 먹음직, 보기에 탐스러울, 이렇게 유혹해요. 이것을 그대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세 가지, 가지수가 중요한가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세 가지, 예수님도 세 가지, 여기 본문에도 세 부류. 기억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감 잡았죠? 이런 것들이 유혹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런 것이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보에 탐스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한다면 전부 이 세상 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소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 세상 신에 속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누구를 향하여 지정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 또한 그대로 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라는 곳에서 이 세상의 썩어진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복음은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영광을 얻기 위한 고진 감례로 생각하였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중간에 한 번 더 유혹을 받는데, 첫 번째 유혹은 사탄한테 직접적으로 유혹을 받았다면 중간에 유혹받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유혹받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지금 현재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무엇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또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덥석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근데 이렇게 네가 고백했는데 그것은 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좋은 칭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진짜 어떻고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잘 봐요. 세상에도 없는, 그리고 유일무이하고 인기, 내 얘기는 같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야, 내 얘기는 같으냐 내가? 네 얘기는 같다고? 저런 버리장머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고 인격적으로 어떤 걸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고맙다. 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칭찬 너무나 고맙다. 네가 원하는 거 뭐니? 그래, 내가 너와요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교회에서 나 죽는 그날까지 목회할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인간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대화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대로 제가 흉내내겠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다음 달에 저들과 함께 복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새예요. 똑같아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덕커덕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 보고 계신 분들은 22절 보세요. 항변하여 이렇게 말해요. 결코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이 실패라고 봤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으로 본다 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승리자예요? 실패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이 유혹이란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렸어요. 그것이 유혹이었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유혹이 마귀의 직접적인 유혹이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유혹은 제자들이 유혹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렸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배와 그물과 붙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나도 실패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놈! 내 이놈! 물러나라.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라고. 누가 지금 성공하기를 바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렸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성공,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의 문제 이따위에 매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환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절약하고 금식하고 종교행위를 멋지게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을 갖고 있다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입니까? 옳지.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구분을 잘하는 사람이 좋던가요? 두루뭉술하게 적당하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돼요. 맞죠? 기독교를 그런 양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 사는 세상에 이거. 그래서 막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들이고 아닙니다. 교인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잘라내고 무너지고 버리고 삭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독교.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 시간에 표현했습니다만은 뒤틀려진 것을 반듯하게, 왜곡된 것을 반듯하게. 어떤 목사님이 밤중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밤중이라 해봤자 9시밖에 안 됐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거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인데 안 받으면 좀 그러겠다 싶어서 한 2, 3분 있다 다시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생각나네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소위 규모가 큰 교회에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이 목사님을 축도시켰어요.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치매기가 있는데 강단에 딱 서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오동주야 다리 밝아. 뭐 이렇게 축도를 했대. 오동주야 다리 밝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야. 뭐 교인들 뻑쳐버리지.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몇 차례 하셨어요. 제 기억은 3차례 한 것 같아요. 그날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경건, 영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모사 전화 끊어. 나 성경 읽어야 돼. 진짜 성경 읽어야 되니까 끊어. 원래도 그냥 전화 인사도 없이 끊어버리는 분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그 다음날 전화했어. 야, 너 원로 목사님 강단에 세우지 마라. 축도도 시키지 마라. 근데 이미 교회 강단에 세우지 않도록 했어. 교회 떠났어요. 에이, 잘했다. 그 전에 내가 그렇게 하라 했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 쭉 했어요. 너하고 색깔이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요, 주님 받으신다 했어요, 안 받으신다 했어요? 안 받으세요. 절대 안 받으세요. 그분은 질병이에요. 맞죠? 무슨 질병? 치매. 자기 의지와 알고 있는 지식과 상관없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치매 증상이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치매 토요일 날 걸려가지고 주일날 한번 설교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건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떠나시면. 이런 소리를 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경건 생활, 난 12시만 되면 무등산 가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누구 이익을 위하여,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야?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잡을 수 있겠죠? 예.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어디를 보느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성경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시편 22편 8절 이렇게 됐죠? 예, 무슨 말씀이냐?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성경에 대하여 박식하다. 와, 이것에 대하여는요, 선수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성경을 끌어들여가지고 인용하면서까지 희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경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믿음도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성령도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사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끌어당겨가지고 이 이익을 위하여 성경을 도구로 전략시키면 된다, 안 된다? 지가 뭔데 성령 받을지어다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손바닥을 확 펴가지고 회오리바람 불러일으키듯이 받을지어다 한다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막 자빠지고 난리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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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치는 인간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막 거품 물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에요. 아니 예배당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얼른 해산시키고 이거 얼마인가 모르지만 n분의 1로 다 나눠 가집시다. 괜찮아요. 합의만 하면 괜찮아요. 내가 지금 받고 싶어서 이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자. 근데 그건 안 되고. 예, 그건 천국의 원리가 아니니까. 뭐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자 한다면 강순아 집사님 받을 것이 없어. 왜? 지난 주일날도 결석했잖아. 받을 길이 없고 우리 딱 전자기생기로 눌러가지고 딱 n분의 1로 딱 나눠 가집시다. 그거 괜찮아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많이 갖고 여러분들 조금 받으면 그건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지만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믿음,
뭐 은혜, 또 뭐 은사, 뭐 또 뭐 있어 그냥 하여튼 이런 것도 구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이익대로 이렇게 쓰고, 내가 불리하니까 이건 안 가르쳐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목사가 불리해도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성경을 그대로 시편 22편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까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예배 마칠까요? 네? 감동 드는 대로? 아니, 나는 여러분들의 중심이야. 보고 넘어가자고? 그게 다수입니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끝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도 괜찮아요. 예배 중간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가. 옳지, 했잖아. 시편 22편 봐요, 얼른. 22편 보고 계시죠? 예. 자, 6절부터 빨리 마칠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비방거리다,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는다.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저를 보셔야 돼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먼 훗날에 있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자들, 강도들, 이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백성의 지도자급이라고 볼 수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요놈들만 어떻게 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조롱과 모욕과 희롱이 유혹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유혹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베드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점잖하게 말을 베드로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혹이거니와. 알겠죠? 사탄이 여기에 있는 세 부류가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다르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최소한 나는 예수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강도들이나 다 똑같이 말했던 것과 다를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쓸어버릴 것은 쓸어버리고 보낼 것은 보내고, 무슨 말이냐, 보낸단 말은 너무 앞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있다. 그것마저도 다 잠재워 달라 이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쳐주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배 타고 고기 잡을 때 고기 안 잡히면 여기다 던져라, 저기다 던져라 해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그런 일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봐봐, 한국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그 범주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나요? 아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치료해주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먹는 거 해결해주고. 봐봐요. 이놈들이 왜 예수님 따랐어요? 세배대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지 않게 내가 물질도 드리고 교회 헌신도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이 당대에 혹시 주님이 잊어버려서 못하신다 할지라도 내 후대에라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생활 양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게 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묵묵히 견디고 계셨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고 이 희롱과 유혹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터크덩 내려와 버리셨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싹슨 사망의 문제, 사망의 증상들로부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했겠냔 말이야. 아, 진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 영을 넘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그 유혹 앞에서도 완벽하게 따라 삽시다.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아. 2000년 전에도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찬송 할까 말까 합니다만 거기 너 있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그때 너도 가표 던졌냐?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믿느냐?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너도 부활했냐? 그러면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냐? 그러면요.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넘어와서 발작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몸의 구속을 받아야 돼. 몸의 구속. 안 받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탄의 유혹도 있고. 몸의 구속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뜻이 뭐냐? 두 가지예요. 몸의 구속이란 뜻이. 벗어라 이 말이에요. 얼른 주님 나라 가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 오시든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몸의 구속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당신은 아멘 하면 안 돼. 왜? 더 오래 살아야 돼. 나랑 같이. 난 아멘 안 했거든. 우리 조 집사님이 그래 나한테 녹을 주러. 목사님, 제가 한마디 조언하겠습니다. 뭐냐? 제발 사모님보다 먼저 가십시오. 아예 그냥 완곡하게 표현도 안 해. 목사님, 사모님보다 먼저 가셔야 됩니다. 당위성으로 나한테 접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분 나빴어. 말이라도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사모님 돌아가셔도 연금 나오니까 그 연금 가지고 또 지금 미리미리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냐? 장가갈 생각하셔야죠. 뭐 이런 이야기해야 남자들이 기분이 좋고 그런데 사모님보다 먼저 가셔야 됩니다. 내가 잊어먹은 줄 알았지. 난 죽는 그날까지 잊을 수가 없어. 주님, 제가 잠깐 농담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진짜 마칠게요. 이것은 꼭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뭘 이뤘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 이런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딱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 그 뜻이에요. 안 쓰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 머리가 안 좋으신 분들만 열심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 그 말씀은 참된 복음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이 그거예요. 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툭 거부하고 거절하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세 가지. 살과 피를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참된 복음의 지식을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참 하나하나 놓치고 안 놓치고 잃어버리시고 안 잃어버리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이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날 십자가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은 다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